혹시 최근에 좀 서운한 일 있은 적 있으셔요?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서운했다. 아우 되게 섭섭하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배가 뻘럭, 그냥 뭐 올챙이도 아닌데 배가 뻘럭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아유 우리 좀 양도 좀 줄이고 좀 운동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락방 신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결심을 하기를 야, 이 아침을 좀 먹지 말고 저희 교회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 오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걸어왔는데 올 때 걸어오고 갈 때 걸어가고 사역이 너무 늦게 끝나면 차를 가지고 가고요. 이 계산을 잘해야 돼요. 차를 놓고 가고 그 다음날 가지고 오고 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저희 아내가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데 이제 제가 아니 그냥 그걸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 여보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밥을 좀 안 먹으려고 해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 혼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 오늘 밥 안 먹어요.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를 낸 건 아니고요. 실컷 미리 얘기를 했으면 밥을 안 차렸을 텐데 그렇죠? 아니 그래 놓고 또 저는 또 이제 또 건강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보 아침 안 먹을 거라고 하고 이제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걸어오는 내내 아휴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밥을 안 차렸을 텐데 굳이 또 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다가 또 안 먹겠다고 하고 나오고 그것도 이렇게 제가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나왔으면 괜찮을 법했는데 상황도 설명도 안 하고 결론만 밥 안 먹는다는 결론만 딱 얘기하고 나온 제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아내가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화가 나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여보 제가 오늘 사과를 그렇죠. 그래 놓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설교가 뭐냐면 서운함에 관한 거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정리를 하는데 제 아침에 했던 그 행동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운함. 여러분들 어떠셔요? 좀 최근에 서운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했던 일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도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나라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 인생 전반적으로 서운함이 항상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도 뭐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조금씩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서운한 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나의 아들을 죽임으로 구원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하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잘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안 좋은 생각들 하고 저같이 이렇게 가시돋친 말하고 그렇게 남들의 이 아내의 아침 차려주는 이 수고를 제가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게 이렇게 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서운함이 생기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자꾸 잊게 돼요. 서운함이 생기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이 생각들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서운함 때문에요. 이 서운함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나에게 그거밖에 해주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딱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서운함의 문제 말이에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희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참 재밌어요. 6절 7절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심었어. 이 사람들이요, 서로 막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게 먹히질 않으니까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소환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의 모임이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런 목사들이 없었어요. 당시는 한 목사가 이렇게 그 교회를 딱 목양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님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처럼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뭐 한두 달 유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갔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가르치다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더 잘했지. 그의 공로가 더 크지. 교회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 우리를 성장시켰잖아. 교회로 따지자면 1대 목사가 더 크지. 아니야. 2대 목사님이 더 크지. 각자가 원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막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여놨냐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들 나중에 남을 것으로만 집을 지어야 된다. 풀, 뭐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 마지막 날 다 불타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애썼으면 좋겠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들이 뭐 바울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크다, 아볼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바울 밑에 있었던 내가 더 크다. 아니야. 아볼로에게 나는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거쳐가는 사람이었고 아볼로 밑에서 성경을 배웠던 내가 더 크다. 서로 각자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더 크다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나는 90도를 숙였는데 75도밖에 안 숙여?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분당 우리 교회 말이야. 2002년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안 보고 내가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야.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네. 막 이런 생각들이요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를 준대요, 엄마 아들이. 그래서 이제 남편 먹을 계란과 자녀가 먹을 계란을 따로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먹일 거는 무정란, 아들 먹일 거는 유정란.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더 주려고 하고 희생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더 서운한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렇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과거의 그 생각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물론 그게 사실이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아주 좋게 잘 만들어주면 되게 좋은데 그것들이 나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콧방귀를 낍니까? 아니요. 아이고 어머니 또 그 얘기하시네. 아버지 또 그 얘기하시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또 서운해지고 또 그 모든 서운함의 몫은 다 우리 거잖아요. 자식들이 안 가져가 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 가져가 준다고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더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지금 적어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씨앗들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서운함이 찾아들어서 그래요. 이 교회는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거지?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아니 이 나라는 나를 또 왜 이렇게 대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왜 그렇게 내가 헌신했던 걸 몰라주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 키워보니까요. 아직 뭐 몇 년 키우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죠. 하지만 저희 아들 키워보니까요. 아니 이놈이요. 3살 때 제가 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우리 권사님 표정이 아유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어느 날은요. 잠을 안 자요. 계속 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 끝나고 제자훈련 끝나고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잠도 안 자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응급실을 데려갔어요. 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병원에서도 뭐 없대요. 근데 얘가 신기한 게 차만 태우면 자고 그러니까 차 태우면 아니고 차 태우고 운전을 하면 자고 시동만 꺼지면 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아내랑 셋이 차 타고 저 운전했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자지러지게 우니까 그냥 놔두면 이게 병원에서 대결을 못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전에 있을 때인데요. 대전 카이스트 운동장에 들어가서 계속 돌았어요. 나중에는 저희 아내 옆에서 자고 뒤에서 그렇죠. 뒤에 카시트에 예찬이 자고 저희 아내는 앞에서 자고 저는 계속 운전하고 새벽까지. 근데 그걸 몰라요 얘가. 아우 서운해. 그걸 알았으면 지금 10살이니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밤새 운전해 주셨던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야죠. 얘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억도 못하는 내가 부었던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도 서운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저만 손해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거 좋고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받았던 그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서로 누가 높으냐를 자랑하면서 또 이 공동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면서 뭘 놓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심어야 할 그 복음의 씨앗들을 못 심고 있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예수께서 터를 닦으셨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니 우리가 마지막 날 타지 않을 것,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심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실상 혼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혹시 막 서운함 때문에, 마음 아픔 때문에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셔요? 서운함이 없을 수 없어요. 서운함이 없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제가 했던 이 작은 일을 사람들이 이만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님 옛날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 서현열 지하철역에
그 백화점, 지하철 탈란 백화점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마치 목사님이 무슨 이거 뭐 도어보이도 아니고, 그렇죠? 마치 그냥 문 열어주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쑥 지나가는 걸 보고 목사님이 그냥 농담으로 에이 안 열어줄 걸.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서운함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오늘도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이 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할 일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알아달라 이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심어야 할까요? 이것을 묻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저 오늘 뭘 심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심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잘 심고 계셔요? 예,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는 거, 그거 우리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부모는 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녀를 위해서 심어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좀 심어주세요. 죄송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누가 계신지 저는 몰라요. 성도님들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심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일에 빠져 있고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요구한 거니까요.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하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자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부족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저기 옆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 기도를 해주겠냐고요? 아니에요. 저기 어디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냐고요?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우리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모임밖에 없어요. 물론 8교구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보내시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 말이에요. 그걸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심어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요. 오늘도요, 꼭 집에 가셔서 이 기도를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떻게 됐냐?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내 자녀들 주님 앞에서 한 건데 그거는 됐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또 이 분당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서로서로의 우리 행복한 모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가 10분을 심고 20분을 심겠사오니 내가 이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냥 심을 것이오니 하나님, 이 열매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심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